너희가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라도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계시하시며 이같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교육 명령을 순종하며 섬기는 교사들이 헌신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저희 교사들이건만 안일함에 빠져있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 교사들이 어린 영혼들을 감당할 때에 목자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힘든 괴로움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는지, 간절함으로 구원을 외치고 있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마음에 떨림이 있게 하시고 아이들 앞에 설 때마다 사모함으로 가슴이 설레게 해주셔서 혼자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면서 성령의 울림으로 교육에 임하게 하옵소서. 교육의 현장에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학생이 한마음 되어 사랑이 넘치는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한소망교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교사들에게 말씀으로 능력을 세워주실 목사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다시금 결단하며 교육에 힘쓰는 교사로서 어린 영혼들을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참 교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6편) 1절에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원칙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심지 않으면 절대 거둘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중요한 걸 심어야 돼요. 필요한 걸 심어야 돼요. 아주 좋은 걸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심은 만큼 거두는 거죠. 심지 않으면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그러면 이것도 좋지 않은 심보죠. 그러니까 많이 거둘 것 같으면 많이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을 거두려면 좋은 것을 또 심어야 되고 또 잘 거름도 주고 관리도 잘하고 소독도 잘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잠시 착각할 때가 있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절대 거둘 수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그리고 형편없는 거 심어놓고 좋은 것 거두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놀보의 심보죠. 그리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진짜 많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얻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심는 애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시작. 스스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9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려면 뭔가를 심어야 되고 뿌려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양질의 좋은 작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결국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죠.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물론 이 지금 중구난방이죠. 아이들이 말씀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집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대상이든지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 사랑을 주면 줄수록 처음에는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가 치고 있는 장벽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무슨 권위를 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절대 그렇게 안 열려지죠. 그러나 사랑만큼은 그의 모든 것들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때가 되면 무르익어서 그의 마음도 열려지고 좋은 관계가 세워지고 또 그 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었다면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잘 관리하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우리가 생각했던 그만큼 올라올 수는 없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 제사 너희들 받기 싫다. 왜 그래요? 계속 세상과 타협하고 그저 제사 드릴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지만 또 세상으로 나가면 계속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기를 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더더군다나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 제사 받기 싫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거기에서 철저히 그들의 노예가 되어지고 종으로 살아가야 되죠. 제대로 제사도 드릴 수 없어요. 성전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일어난 것이 뭐예요? 회당을 지어서 말씀으로 이제 부흥이 일어나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을 서서히 이제 깨닫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율법,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새록새록 새기면서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는 과정이 몇 년이 걸려야 돼요? 70년이 70년. 여러분 70년이면 정말 두 세기가 지나가죠.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들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이제 70년이 찼을 때 상상도 되지 않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고 종인데 그리고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마음껏 쓰다가 버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들은 노예예요, 노예. 그냥 밥만 먹이고 얼마든지 일만 시켜도 돼요. 가장 위험한 일들 다 맡겨서 그들을 부려먹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선포하신 대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얼마나 정말 황홀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예. 그들이 생각했던 그 감정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조국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노예처럼 그저 밥만 먹여주고 시키는 대로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 어디 한번 우리 앞에서 노래 한번 해봐. 예. 그러니까 검은 고를 나무 위에다 걸어놓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완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철저히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돌아오는 이 포로 귀한 자들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 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밀려오고 정말 기쁨과 설레임 가운데 돌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입술에는 뭐가 열려져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찬양이. 예. 시키지도 않았는데 절로 찬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예.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예. 정말 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고 주거지 집 한 채 제대로 되어 있는 것 쓸만한 것이 없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뭐부터 건축해야 돼요? 성전부터 건축하는 성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또 저 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아수르가 아주 대단한 정책을 펴었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선점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저 아수르에다가 이사를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에 심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혼합되어 버렸어요. 종교 자체도 혼합되어 버리고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못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저 북이스라엘에서 돕겠다고 왔을 때 안 된다. 너희들은 절대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때 또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응? 포로 주제에 무슨 큰 소리야 하면서 또 같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진짜 돌아올 때는 감격이 있었고 구름 위를 밟는 그런 기분이었지만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폐허로 돼 있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하다가 또 못하죠. 그걸 손 놓아버리고 결국 이제 먹고 사는 일, 자기 일들 이것만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돌아올 때는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이 가득했고 입술에 찬양이 찼었고 하나님의 큰일 행하시는 역사하심에 정말 기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시 폐허를 일으키고 건축하기 위한 것은 굉장히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건축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리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또 그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죠.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만약에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너희들의 사업을 위해서 계속 투자하게 되어지면 돈은 많이 벌겠지. 그러나 그 돈은 완전히 전대 구멍 뚫린 곳에서 돈을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아무리 벌어봐라 다 빠져나가지. 가장 먼저 뭐부터 해라? 성전부터 건축해라. 하나님의 전부터 건축하도록 계속 도전을 주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씨 뿌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두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두게 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산악인 고상돈 씨가 1977년도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가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마지막 정상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데 엄청나게 눈보라고 막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기상사건이 아주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서는 빨리 돌아오라. 다음에 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런데 이 고상돈 대원은 아닙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편 121편 1, 1절과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날씨와 모든 것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정말 모든 날씨가 화창하게 개버려요. 그래서 그가 정상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절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교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그 찬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 내가 먼저 거듭나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께 왜 이렇게 헌신을 하고 확실하게 이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구원입니까? 나는 2번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다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리라. 그런데 이 지금 자녀들 교사로서 학생들 관리하기가 쉽습니까? 말을 안 듣죠. 되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하고 MZ 세대하고도 차이가 엄청난데, 그 생각 방향이 틀려요. 생활 양식이 틀려요. 그런데 또 요즘 그 아이들을 이제 몇 세대, 무슨 세대라고 하죠? N세대는 아니고
무슨 세대예요 도대체? MZ세대 끝나면. 네. 그럼 아마 그 20세부터 43세까지가 MZ세대가 될 거예요. 그 앞에 세대는 도대체 무슨 세대인가를 모르겠어요. 이 세대하고는 또 달라. 네. 무슨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 머리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려면 정말 그들의 뇌 구조를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들과 같은 수준이 돼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신이신 그분이 우리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 비하를 이루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을 사랑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 함께 해줘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구촌교회 그 김일환 목사님이 무슨 책을 썼냐면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이런 책을 썼어요. 교사들이여 절대 가르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네. 여기를 보면 이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중등부 시절에 체육 선생이었던 분이 교사였어요. 자기 반. 네. 근데 이분은 분반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 분반 공부를 하지 않아요. 공부를 시키지 않아. 계속해서 웃고 떠들고 막 즐기고 뭐 어떠냐 저쩌냐 계속 이렇게 막 재미있게 막 떠들썩하게 보내요. 그리고 시간이 보면 어느새 끝나버렸어. 끝났어요. 선생님. 알았어. 그럼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야, 잠깐. 떡볶이 먹으러 가자, 떡볶이. 내가 떡볶이 쏠게. 떡볶이를 먹으러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그 많은 대화를 하게 돼요. 막 재미있게 툭툭 치고 어쩌다고 저쩌다. 이런 대화가 언어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관계의 언어가 있어요. 관계.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컷 먹어요. 실컷 먹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잠깐 아직도 할 일이 있어. 체육 선생님이니까 뭐하러 가요 또? 축구하러 가. 축구하러. 야 운동장으로 가 빨리. 공 한번 차고 가야지. 축구를 또 하러 가요. 거기서 막 신나게 막 축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 그러니 이 아이들이 주일날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엄청 사모하는 거예요. 엄청 사모해요. 이렇게 교회가 좋은 곳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진짜 그 정착이 되면서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언젠가 만나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또 만나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김일환 목사가 그렇게 그 교사를 생각하면 나도 저런 선생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도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쓰는 그 책에서는 교사들이요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언어를 해라? 관계로 된 언어를 하라. 관계 맺게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 이 아이들의 사랑을 주면 이 아이들은 진짜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요. 아, 우리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셔. 진짜 나를 사랑하세요. 이걸 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코드가 맞아져야 돼요. 서로 눈높이가 맞아져야 돼요.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절대 아무리 가르쳐도 어때요? 아주 귀한 복음을 가르쳐줘도 그 아이들이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잘. 예. 구원의 확신? 천만해요.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물론 이제 한두 명들은 진짜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친구들 때문에 막 욱자욱자하고 이렇게 오려고 하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드가 맞아야 된다. 코드가. 그리고 언어로만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가 중요하다. 관계.
때에 따른 별명도 막 불러주고, 어땠어? 집에 무슨 일 없어? 막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그 고등부 아이인데 여자아이였어요. 아빠 때문에 상처가 무척 많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무조건 남자에 대한 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기피증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선생이면서 교사를 했던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그래서 정말 이 아이의 그 아픔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쳐줄 수 있을까. 이게 남자가 기피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사회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아빠 역할을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여줘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다른 관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화를 해서 너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나는 기상 시간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베풀어줘요. 너 이거 뭐 필요하니까 오늘은 이거 준비해가지고 와야 된다. 아주 따뜻하게 자상하게 계속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교사가 정말 내가 중요해요. 복음을 확실히 무장해서 이걸 장착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먹여주고 심어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면 진정한 그 복음으로 거듭난 것 자체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언제 떠나갈지 몰라요. 무슨 일로 실족할지 모르고 언제 또 무슨 상처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저 완악한 사탄의 또 편에 서서 대적해 올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을 준다면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시험거리가 있더라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간지에서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과 싫어하는 선생에 대해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선생 1위는 재미있는 선생이에요. 재미있는. 2위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 3위는 순수하고 솔직한 선생. 4위는 늘 웃는 얼굴로 대하는 선생. 이런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 좋아하는 선생들이죠. 근데 싫어하는 선생이 있어요. 싫어하는 선생. 1위는 짜증을 많이 부리는 선생. 2위 교실에서 담배 피우는 선생.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니까 이걸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3위가 뭔지 아세요? 잘난 체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잘난 체.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이 잘난 체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응? 아이들이? 잘난 체하는 선생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위는 무뚝뚝한 선생이 싫대요. 무뚝뚝한 선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녹아질 수 있을까?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친구처럼 대해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의 마음이 오픈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금 그분이 99세예요. 대통령이었어요. 미국에. 네? 그렇죠. 지미 카터. 그 99세예요. 그분은 헤비타트 운동을 하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집이 없는 그곳에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을 해요. 자기가 직접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 집을 지어주죠.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가요. 근데 그 섬기는 교회에 있는 그 마을이 약 한 700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도시래요. 근데 그는 언제나 세계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열심히 헤비타트 운동을 집을 짓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가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그래서 거기에 교사를 하고 있어요. 교사. 나이가 그렇게 많아도 그런 교사직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나이 먹고 좀 가면 내가 어떻게 지금 교사를 하냐고 이렇게 많이 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코드는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것이지 나가 낮아지는 거고 그들과 함께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이 녹아질 때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교사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뭘 하자?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먼저 마음을 오픈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씨를 뿌려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정말 한 십년이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애틋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이 그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준비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오면 그저 내가 생각했던 거 몇 가지 가지고 그냥 극적극적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준비는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관계 언어로 충분히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준비를 한 사람은 그런 언어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를 탁탁탁탁 이야기해줘서 그 아이를 녹일 수가 있어요. 준비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정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고,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심지 않으면 절대 거두지 못합니다. 아무런 정말 얻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이러한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만, 그러나 막상 가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오고 공격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끊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작업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은 우리 맡겨진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그러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